아까 누가 기도했죠? 내가 안 하는 기도 참 내용 좋아요. 이제 제일 놀라는 건 뭐냐면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주일학교를 다닌다든가 다 크게 얘기해서 주일학교입니다. 주일학교를 다니면 무슨 이익이냐면 기독교 신앙을 모국어로 배워요. 옛날에 미국 가봤더니 거지들도 영어를 하더라고요. 차 타고 가는데 라이드를 줬던 할머니이셨는데 원장님이 거지들이 와서 이렇게 신호대기에 서 있으면 앞에 창문에다가 칙칙 2번 물 뿌리고 이렇게 쓱쓱 긁어주고 돈 달라 그래요. 그래서 1불 줘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영어가 아깝다. 그죠? 우리가 영어 그만큼 하면 여기서 참 괜찮게 살 수 있는 그걸 모국어로 갖고 있는데 거지란 말이죠. 여러분이 젊은 시기에 교회에 나오게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젊은 시기에 혹은 어려서 교회를 다닌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가르치려고 하는데, 부모가 예수를 믿어서 2세대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은 중간에 꼭 한번 교회를 떠났다 와요. 왜 교회를 떠났다 오냐면 그것이 자기 것이 되기 위해서 나가서 자기 손으로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와야 잘 믿게 돼요.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믿는 부모가 잘 가르치면 자식들이 아무 탈 없이 쫓아서 젊은 시절에 방황 없이 신앙을 물려받는 것이 좋은 신앙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형태로도 드러나는데, 다른 형태가 뭐냐면 중간에 흐지부지하게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든지. 또 빗나갈 수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 열심히 믿는 사람은 대부분 누구냐면 그 사람이 1세대인 경우, 누구 주변에 없다가 예수 믿어서 들어온 사람들이 이 청년 대학부 시절의 주역이고, 믿는 부모를 가진 사람들은 그냥 시큰둥해해요. 정상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건 우리에게 어떤 이해로 다가오느냐 하면, 우리 인생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들로 우리 인생과 신앙이 내용과 그 진전을 다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날들, 그러니까 고민하고 반항하고 순종하고 노력하고 그러면 우리 이분법화되어 있지, 가운데 제일 많은 게 뭐가 빠졌냐면 얼빠져 있었던 때, 아무 생각 없었던 때, 뭐인가 미쳐갖고 이 생각할 수 없었던 때라는 거는 우리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무를 잘라서 나이테를 보면, 나이테를 이렇게 쉬면 몇 년생인지 알죠? 그때 뭘 세요? 까만 걸 세요? 흰 걸 세요? 까만 거 세잖아요. 까만 거는 자라지 못한 겨울이잖아요. 자란 부분은 넓은 거는 자라는 여름 거라고요. 그럼 나이테를 본다 그러면 짙은 부분을 세지 그 넓은 부분을 세는 사람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의식하고 애쓰지 않았던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뭔가를 늘여놓고 계세요. 이게 기독교 신앙에서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개혁주의라는 신앙을 갖고 있는 교파인데, 개혁주의라는 건 뭐냐 하면 다른 개신교들 내에서 다른 교파들하고 이렇게 구별되는 교리를 가져요. 개혁신학이라는 것은 나머지 교파들, 여러분들 아는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대표적으로
오순절 이런 데는 신령주의라 해요. 신령주의와 개혁주의의 차이는 뭐냐 하면 신령주의는 확인하고 감각하고 이해한 것에서부터 신앙을 출발시켜요. 그러니까 구원, 중생, 회심이라는 것으로 신앙을 출발하는 기점을 갖고 있다면 개혁주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작정이라는 걸 기준점으로 삼아요. 문제는 여기는 경험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의 작정은 태초, 창세 전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가 경험하고 확인할 수 없는 근거와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혁주의라 하면 말은 이제 뭐 잘난 척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서도 개혁주의가 뭔가 그래요. 그리고 다 어디를 기웃거리냐면 아까 얘기한 신령주의를 기웃거려요. 신령주의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구원, 중생, 회심 같은 것들을 중요한 신앙의 기준점으로, 출발점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격려하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좋고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 받아봤을 텐데 구원의 확신이 있냐, 가슴이 뜨거워진 적이 있냐, 열심히 나드냐 라는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받았고 꼭 답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거보다 크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와 작정보다, 우리의 결단보다 크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걸 하나님이 제시해 놓고 우리가 믿나 안 믿나, 성공하냐 못하느냐를 보고만 있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예수 못 믿겠다 그러는 게 개혁주의예요. 개혁주의란 우리의 이해를 돕자면 부모들이 자식을 놔두지는 않는다. 부모가 자식을 다 조작할 수는 없지만 부모가 놔두는 자녀가 없다 하는 데서 보듯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이 인간의 반발이나 못난 것에 진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그러는 게 개혁주의입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경험들로 확인된 것을 성경에 선포하고 계시한 것을 찾아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알고 확인하는 것보다 더 많이 있더란 말이죠. 하나님이 누구시냐, 어떤 분이냐, 무엇을 약속했느냐. 그 부분에 한국교회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책을 쓴 게 제 책,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작정과 의지가 우리의 작정과 의지보다 앞서고 크다, 이거죠.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기독교 신앙이란 어느 한때 감격하고 동의하고 선택하고 노력하고에 의해서만 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믿음을 가지고 내가 늘 그렇게 설교하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왔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도무지 모르겠는 것, 마음에 들지 않는 것까지 감싸 안고 계시고 마음이 편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어디까지나 자기가 노력하는 것, 자기가 확인하는 것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누군지가 아직 다 드러나지 않는데 나중에 보면 여러분이 준비한 것 아닌데 여러분이 준비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목적하고 소원한 것과 전혀 다른 데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나는 이걸 하겠다고 애썼던 게 무의미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게다가 거꾸로 간 것도 있어요. 거꾸로 갔다는 것은 내가 내 젊었던 시절을 돌아봐도 당구 친 게 무슨 자랑이에요. 학교 안 가고 당구 쳤는데 그런 치명적인 거예요. 성경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로마서 4장에 나타나는 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이 뭐냐 그럴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냐에 관한 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 믿었느냐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냐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이 누구냐? 그 믿음의 본질이 뭐냐?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조건 없이 결과를 만드시고 마이너스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걸 창조라 그러는데, 거꾸로 무를 마이너스로 반대로 간 거를 부활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놀라움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나 혼자, 나 홀로 운명과 내용을 만들어내는 정도보다 크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제 현실적으로 이해하자면 약간 배짱 좋게 놓으셔도 돼요. 그렇게 내가 아는 하나님은 커요. 그리고 인생은 우리가 차 타고 길을 가보면 길에 차선을 거는 것은 차선 사이에 차폭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차선 외길로 가라고 걷지 않았듯이 신자된 인생은 차폭을 줘요. 차선과 차선 사이에 차폭이 있지 선 하나를 따라오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역주행을 했다 돌아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중앙선을 침범해서 이렇게 역주행을 하면 아마 하나님이 중앙선을 저쪽 보도로 빼실지도 모릅니다. 이런 하나님.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싸움을 아까 얘기한 교파 간의 개신교내에서 논의할 때 개혁신학의 중요성을 뭐로 얘기하냐면 성화를 다루면서, 성화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성화 그러면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화란 주제가 이겁니다. 언제 어떻게 신자가 신자다워지느냐, 이게 성화론이에요. 성화 그러면 이렇게 고급한 수준이 된 얘기라고 자꾸 생각해요. 어떻게 해야 거짓말하지 않고 신자답고, 그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신자가 신자다워지느냐 라는 논의에서 대표적으로 오순절하는 성령 세례를 받으냐인 거예요. 그게 웨슬레이안 그리고 또 감리교 같은 데서는 훈련을 시켜 어떤 훈련의 결과에 이르면 완전한 사랑이 결과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감리교도들을 메소디스트라고, 방법론자들, 훈련하고 교육시키면 된다고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죠. 우리 장로교 개혁신학은 어떻게 믿고 있냐면 구원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듯이 성화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를 묶으셨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믿어요. 성화가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언제 어떻게 신자가 신자다워지냐 그럴 때 개신교에서도 특히 개혁신학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우리가 묶었을 때 이미 성화는 일어난 거다 그래요. 우리 안 놔두니까. 언제 신자답냐? 구원받아서 예수와 우리가 묶이면 신자다운 거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제 마음에 가지는 의무는 윤리성이나 종교성이 있어. 성품과 인격이 있어. 아직 너무 바닥에 있는데도 그걸 성화라 그러냐? 그런다 그러거든요. 불만이세요? 그런다 그러냐? 굉장히 고급한 신학이에요.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나님이 십자가로 구원하듯이, 십자가로 구원했다는 건 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구원하셨듯이 성화도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성도고, 성도라는 건 정말 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정말 세인트예요, 우리 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성화, 어떤
기준점을 넘어선 수준이 되는 것은 묶여있기 때문에 결과될 수밖에 없다로 묶어서 신자가 언제 신자다우냐?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서 이미 신자다운 신자다. 왜냐하면 예수랑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 하면 교회를 볼 때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없거든요. 교회는 가보면 어떤 강점이 있을지는 몰라도 교회마다 어딘가 약점이 있고 다 어디 이렇게 부분적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치우침은 그 담임 목사에 의해서 언제나 좌우됩니다. 그 교회에 대한 글을 쓴 폴 얀시라는 사람의 책이 있는데 교회라는 책이에요. 그 옆에 뭐라고 부제를 달았냐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회에서 큰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교회가 못마땅해서 이제 젊어서 뛰어나가서 교회를 전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란 교회는 미국 남부에 있는 보수적인 교회인데 어느 만큼 보수적이었느냐 하면 인종차별이 신앙인 줄 알아요. 백인으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고 큰 자랑이고 흑인을 차별하는 것이 신앙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근본주의자들이라는 뜻인데 근본주의자는 상대방의 부족한 걸 비난하고 부정함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가지는 가난한 보수주의자들을 말할 때 근본주의자라고 해요. 근본주의자를 나쁘게 쓸 때 얘기해요. 근본주의자를 적극적으로 쓸 때도 있는데 자기가 나중에 대학을 가보니까 그거 갖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 지키고 주일날 깨끗한 옷 입고 교회 가고 설교하는 동안 안 졸고 이게 단거라. 그러니까 삶을 담아내지 못하니까 이제 그 교회에서 나와서 교회를 전전했는데 어디를 가도 부족한 거예요. 어디를 가도. 근데 맨 마지막에 어느 교회를 정했어요. 그 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모든 것을 받아주는 교회예요.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하여튼 창녀 이런 사람들을 받아주는 교회인데 왜냐하면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런 일에 상처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커오는 동안에 이 말하자면 어떤 가진 자, 권력의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우월감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이라서 그런 열악한 열등한 사람들에 대해서 열린 사람이라서 예배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감수하고 설교를 해서 설교 시간마다 저기 미친놈 하나가 맨날 럭비공을 던진대요. 피하면서 설교를 하시는 이 폴 얀시가 그 교회에 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차별해서 컸기 때문에 보상심리로 거꾸로 참아주는 교회를 간 거예요. 최고의 교회라는 뜻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가 무슨 얘기를 하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모험이다.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당신의 몸으로 불러서 세운 교회인데 우리가 하는 거를 참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당신의 존귀함과 전능함을 우리의 어떤 편견이나 미련함이나 무모함과 묶어서 고집부리지 않으시고 교회 안에 여러 사건 사고가 생기고 시행착오가 있는 걸 감수하시고 교회를 하시더라 이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죠. 본인은 조직으로서의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 개인을 하나님이 십자가로 부르시고 예수와 묶었다는 의미를 하셔야 된다. 여러분이 가장 아닌 짓을 할 때, 가장 아닌 곳을 갈 때 혼자 가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라. 그래서 겁주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말하자면 자유스러운 결정과 행복을 위하여 당신이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우리의 못난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시는 존재인가를 알라. 이걸 여러분이 아는 날은 제 수준으로 확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걸려요. 많이 걸리죠. 이 얘기를 들어놔야 돼요. 제가 젊었을 땐 이렇게 못 들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언제나 심판자 자리에 있고 우리가 하는 걸 낱낱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못하면 꼭 벌 주고 잘하면 꼭 상 주는 하나님이었어요. 늘 무서웠고 늘 가까이 하기가 어려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에 함께 하시고 존재에 함께 하신다는 데 대한 이해를 도무지 가질 수 없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신앙 현실에 직면할 때마다 거의 마음에 절망스러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 알고 천년부 다니세요. 그래서 이 속에서 여러분이 각자 뭘 보셔야 되느냐면 어떤 정답이 없다는 걸 알아요. 어떤 정답이 없다는 건 과정이 다 달라요. 어떤 과정을 1, 2, 3, 4, 5, 6, 7, 8, 90은 숫자의 순서이지 우리가 그거를 1, 2, 3, 4, 5, 6, 7, 8, 90으로 배열하지 않아요. 2, 6, 8, 7, 3, 1 이렇게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의 결과로 그걸 또 우리가 모두의 삶을 다 경험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걸 나누자. 한심한 소리를 서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답이 없는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다 까발리고 하려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순간들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하신가 깊으신가를 보세요. 그게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시절에 이미 선교사 헌신하시고 그러면 저는 약간 걱정이에요. 그게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해요. 특별한 대로 부름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소명이에요. 특별한 소명이고 그것이 신앙의 표준은 그걸 구별하면 내 생각에 여러분들은 대단히 많은 자유를 얻는데 그 자유라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걸 아는 자유를 놓아두는 것이 아니고 두고 보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가 살도록 하시는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게 같이 하신다. 동행하신다는 성공했을 때 번듯했을 때만 동행하시는 나로 인하여 자랑하시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의 젊은 나날들을 긴 인생 속에 중요한 시기로 가지되 지금 조급해하고 또 지금 신앙에 관한 이해에 있어서 하나님의 넓으심과 깊으심에 대한 생각 없이 길을 걸어서 오직 불안과 방황만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그런 오늘의 소개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많이 그 젊은 날들을 정죄감 속에 살고 정말 절망 속에서 헤매서 당구를 치고 있으면 재밌지 않아요. 이 시간 학교 가야 되는데 당구를 치고 있는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피눈물이 나서 당구알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당구 쳐서 무슨 신앙이 좋아졌겠어요. 그러나 그런 갈등과 고민을 하면서도 극복하지 못하는 저를 기다립니다. 극복하는 날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극복했을까? 멋있게 극복한 게 아니라 후회하고 그런 것이 무의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게 동행해 주셨다로 극복했어요. 내가 멋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한심한데도
세상에 제일 귀한 사람으로 사랑하시더라 알게 돼서 한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질문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내용을 다 알아들으면 질문할 게 없어요. 뭐 어떤 내용이라도 괜찮으니까 목사님 강의와 관계되는 것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목사님께 궁금한 그런 내용이라도 괜찮습니다. 이런 기회가 자주 오잖아요. 네, 자, 타이틀 주세요. 저기 평소에 하는 고민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과정이 다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와 과정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 나는 저러지 않았는데 혹은 나도 옛날에 저랬었는데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하지만 굉장히 답답한 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예배 때 설교하실 때 이렇게 뭐 잠을 못 자고 뭐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상대방이 면역력이 부족해서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게 굉장히 시원하기도 한데 어떨 때는 그게 굉장히 이렇게 실수를 크게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을 답답한 것을 내가 이렇게 풀어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굉장히 힘들지만 그거를 참아내야 되는 건지 그거를 참아내는 게 저한테는 되게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때는 뭐 그것도 뭐 특별히 정답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갖고 계시는 비방이 있으시면 좀 우선 여러분들이 정답을 말하기 시작하면 서로 안 커요. 그 정답에 도달하는 과정이 여러분을 키우지 정답을 말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어느 산에 올라갔는데 여러분이 헬리콥터를 타고 정상에 내리면 그렇게 올라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걸어 올라가시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한 것 같이 누가 뭐라고 얘기했거나 다른 과정을 걷는 데 대해서 여러분 비판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하는 과정은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사람은 설명해서 변하진 않아요. 사람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돼요. 이게 신기주의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의 생각을 바꾸시는 일에 특히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의 문제죠.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 시간이 길어요. 그 사람이 그 간섭을 받아들일 어떤 과정을 가지세요. 그게 아주 특별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멀쩡히 있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요즘 많이 강조하듯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같이 단번에 한 사람은 어떤 기가 막힌 사람을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성령의 임하심마저도 그가 살아온 모든 과정을 종합하게 만드는 그걸 더 씌우는 것이지 그의 과거와 개성이 다 없어지고 하늘로부터 뭐가 이렇게 뚝 다른 걸로 대치되는 그런 간섭은 없어요. 과거를 다시 정리하게는 겁니다. 아, 내가 살아온 게 이런 거였구나. 그게 못난 것이었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과 옛날이 없어지고 오늘 새로 딴 사람 인조인간이 하나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와 얘기를 나눌 때 가장 중요한 이해와 설득의 근거가 나도 그렇게 해봤지만 아니에요. 그거 없으면 같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큰 장점이 뭐냐? 내 하나님이 이 교회, 보이는 교회를 허락하시느냐?
그건 나누라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하나로 확인하지 말고 이렇게 도도히 흐르는 강이나 바다같이 보란 말이죠. 그래야 배가 떨어요. 떨어지는 빗방울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서 시냇물이고 강물인 걸 보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풍성하고 기가 막힌가를 각각의 생애에서 보는 거예요. 방황 속에서도 보는 거예요. 심지어 거부에서도 보는 거예요. 그 거부를 하나님이 당하신다니까. 그 밤낮 와서 그 반대하고 시비 걸로 교회 꼭 오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과정. 중요한 과정. 저건 왜 나오나 몰라. 그래서 훌륭해져. 그 과정을 겪어서야 비로소 아파봐야 아픔을 이해. 공부를 못해봐야 머리 나쁜 걸 이해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머리 나쁜 걸 도무지 이해 못해요. 머리 좋은 게 아니죠. 나 학교 다닐 때 들었던 게, 내가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너 어떻게 잘하려고 뭘 잘해? 네가 못하는 거지. 잘하는 사람은 쉬워요. 못하는 사람은 어렵죠. 누구 인생이 더 깊겠어요? 참 희한한 거예요. 고민하는 사람 인생이 깊어요. 고민 없는 사람의 인생은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할 게 없어요. 답이 됐기를 바래요. 그 비난도 받으시고, 딴소리도 들으시고, 내가 하기도 하고, 지나놓고 보면 멋대가리 없는 소리 한 적이 한두 번이에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들어가니까 여러 과정을 거쳐서 왔을 거 아니에요. 정말 기가 막힌 과정 속에서 왔는데, 정보부 다니다 온 사람도 있고, 대령, 아직 현역 대령인데 공부하러 온 사람들, CCC 출신들이 내려왔어요. 이 친구들이 제일 웃겼어요, 그때. 왜냐하면 한참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다 같이 손잡고 기도합시다. 공부하러 온 거 아니죠. 기도하러 온 거죠. 그래서 그때는 그 친구 말리는 게 큰일이었어요. 왜 그런 거 갖고 싸우냐고. 이렇게 손잡고 기도하면 되는데. 아니, 또 진심이고 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훌륭하게 해요. 후에 자기가 그걸 깨닫고 쫓아다니면서 다 와서 사과했어요. 내가 그때 미친 짓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네가 있어서 재밌었다고. 오늘 한 얘기는 쉬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요. 말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일 거예요. 난 다른 교회가 4번 학교식으로 한다고 해서 반대하지 않아요. 난 7세예요. 이 나이에 벌써 제복 입고 경례하고로 난 아주 무서워요. 여러분 때는 훨씬 자유를 방황으로 누리세요. 그리고 무슨 게으름으로 누리시고, 이렇게 무식하게 누리세요. 나중에 그게 여러분을 이렇게 용량을 키웠다는 걸 알게 돼요. 채우는 때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막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무식한 소리 한 게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용량이 커졌다는 걸 알게 돼요. 남포교회에 있는 거는 내가 헤비급이 됐구나. 체중만 빼고 그런 걸 아시는 날이 올 거예요. 매우 중요해요. 많이 채울 수 있게. 이만하면 된 거. 또 혹시 질문 있는? 예, 안녕하세요. 저 이철승이라고 하는데, 예, 박 목사님의 요즘 기쁨과 고민이 무엇인지 좀 궁금한데요. 네,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네. 어느 신문사예요? 네, 그리고 또, 박 목사님의 개인적인 생활이 되게 궁금한데요. 네. 연예 잡지가. 네.
뭐 일주일 생활이 어떠신지 네, 되게 궁금합니다. 아무리 쫑코를 줘도 못 알아듣어. 이때만 할 수 있어. 이 미친 짓을 이 나이를 지나오지 못하는 거야. 저는 이제 바쁘니까 일주일 내내 교회 사무실에 가서 책 보다 쉬다 하는 게 일이에요. 책 보다 쉬다, 책 보다 쉬다. 책 보는 재미가 아주 좋아요. 책 하나 보면 어느 한 사람의 전생의 업적을 보는 건데, 책 한 권 읽으면 한 페이지쯤, 그게 내용이 한 페이지쯤으로 나와요. 한 사람의 저거. 그러니까 사실 설교를 한다는 건 어려워요. 한 평생을 살아서 책 한 권 쓰고 책 한 권에 한 페이지쯤 분량의 결론이 단데, 설교는 26년, 26년에 같은 걸 하면 안 되는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 고민이 뭐냐 하면 설교가 고민이에요. 설교가 고민이라는 것은 성경에 선포된 말씀이 현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를 해야 돼요. 현실적이라는 것은 실용적이라는 것하고는 달라요. 발을 디디고 같은 환경과 조건 속에 이 말씀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해야 되니까 그게 만만치 않아요. 이게 늘 잘 때나 깨어 있을 때나 머릿속에 있는 그런 거고, 기쁨은 손주 보는 거예요. 우리 외손녀 하나, 외손자 하나, 친손자 하나 이렇게 셋이 있어요. 외손녀를 아침마다 내가 봐요. 힘들고 기뻐요. 사실은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같이 젊은이들이 오는 게 기뻐요. 나이가 들면 본능적으로 종족 보존을 생각하나 봐요. 옛날엔 내가 젊었을 땐 못 느꼈던 손주를 보는 기쁨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교회에 다음 때를 이을 사람이 있느냐라는 게 굉장히 큰 관심사.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때를 매우 마음에 두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려운 거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 실존과 우리가 겪은 실존은 똑같아요. 죄가 관영하는 세상에 있고, 미련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환경 속에 있어요. 그걸 그 시대에 무엇으로 상징하는, 보통 문화라는 얘기를 쓰죠. 어떻게 문화적으로 그걸 표현하고 교제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본질에 닿기 전에 반절을 만들어,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차피 직면하고 있는 문제고, 그리고 여러분은 방황하고 있고, 우리는 경험을 했다는 것 때문에 확 단어가 달라져요. 강조점이 달라져요. 쉽게 박정희 때는 지금이 태종태세 문이라는데 이윤박최 돌물꽝 했는데, 그러고도 한참 더 왔는데 아직 무슨 박정희 얘기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았던 거, 배고픈 시대에 신앙생활하며 독재 정치 밑에서 살았던 신앙인, 현실인, 그때 진리였던 말씀, 이렇게 되는데 박정희 나오면 딱 그 다음에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설교할 때 제일 신경 쓰는 보수냐 진보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냥 끝장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확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진보래, 저 사람은 보수래. 그게 제일 무서워요. 말씀을 다뤄야 하고 우리 인생을 다뤄야 하는데 어떤 한두 단어로 무엇을 어떻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다 얘기가 쉽게 단절되니까 우리 교회에 오는 젊은이들이 말씀을 다 듣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 인생이 무엇이냐를 최소한의 내용을 다 듣는 시간까지 참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뭐 많을 거 아니에요. 이 나이 되면 사실 많아요. 그걸 누르고 성경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얘기로 다가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게 제일 큰 매주의 숙제거리죠. 내가 하면 우리 아들, 딸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는 우리 타분하게 맨날 옛날부터 못 벗어난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도 은혜는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모이시는 이 교회의 중요성이 뭐냐면 우리 어른들이 여러분들한테 우리의 결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겪었던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넘겨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줍니다. 조급하게 우리가 굴지 않아요. 교회라는 데가 그런 방황과 돌아옴이라는 긴 여정을 기다려주는 곳이라는 걸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훨씬 넉넉한 마음으로 자신있게 다른 문제로 신앙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질문한 것보다 더 많이 했죠. 또? 네. 아니, 지금 일어난 것부터. 네, 안녕하세요. 청년성부 김준영입니다. 네, 저는 너무 힘들어 제가 2005년도에 박영선 목사님을 찾아뵙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제 꿈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교회가 청년부가 세속적이고 너무 애들이 방탕하고 그래서 제가 내 친구와 함께 꼭 대학교에 들어가서 선교단체에 동아리를 꼭 가입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선교단체에 들어갔을 때 너무나도 많은 충격을 받았고 그 안에 진리와 기쁨과 모든 것들이 저한테는 제 모든 것들을 충족시키기에 너무나도 만족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선교단체에 나와서 제가 5년 가까이 방황을 하면서 저한테는 너무나도 많은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고 그런 아픔들 물론 저를 더 한 단계 성장시키고 성숙해가는 그런 고마운 아픔이라고 하기에는 저에게는 너무나도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컸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크리스천 젊은이들이 풀어가야 할 숙제였고 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부분에서 물론 선교단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전해 들었는데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과 가치관을 갖고 계신지 그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한 사회, 국가 또는 시대 속에는 아주 다양한 책임들이 있습니다. 우리 무지개를 보면 활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7가지를 대표해서 얘기하는데 그 맨 바깥이 빨간색하고 보라죠. 나머지가 가운데 있고 극우파, 극좌파 이 사람들의 몫이 있습니다. 맨 바깥 외벽같이 지금 안에 그래서 다양함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단체가 지향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됩니다. 선교단체는 어떤 데 헌신하는 것, 어떤 사역에, 미션에 헌신하는 것. 교회는 그거보다 넓은 데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단체 같으면 이미 어떤 학원이고, 교회는 가정입니다. 다른 데가 선교단체쯤 되면 학교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학원에 가깝죠. 영어를 가르치든, 아니 무슨 기술을 가르치든 하는 데고 벌써 교회는 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훨씬 크죠. 그러나 가정은 뭘 가르치는 데는 사람을 기르는데 그런 모든 기술을 쓸 수 있는 본체를 만드는 거예요. 본체를 키우는 거예요. 제가
최영이라는 유명한 무도가가 있었는데, 세계적인. 이런 질문을 받았다 그래요. 가라데의 명인인데, 테크닉이 먼저냐, 스태미너가 먼저냐?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스태미너와 테크닉은 어느 게 먼저일까요? 뭐 정답을 맞출 필요는 없으니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거겠지만 아무거나. 이제 스태미너가 먼저라는 거예요. 기술은 그 본체가 써야지는 기술이에요. 본체가 없이 기술이라는 것은 혼자 본체를 대신하진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본체가 가지는 것을 늘 확인을 늦게 해요. 가정이 뭘 한다는지, 교회가 뭘 한다는지를 뭐 때문에? 테크닉에서. 테크닉 때문에 이게 교회가 한심하다? 이 우리 집이 뭐냐? 이렇게 돼요. 나중에 보면 기술은 나중에 배우면 되는데 본체는 기술로 본체가 채워지진 않아요. 아까 제가 방황과 거부와 시행착오까지도라는 건 본체를 키우는 거거든요. 그걸 받아주는 데는 가족하고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멋있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교회가 멋있으면 겁이 나요. 교회가 멋있으면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자르기 시작해요. 교회가 멋있으면, 교회 나와서 기도도 좀 멋있게 해라. 뭐 이게 어디까지 확장이 되냐면, 성가대에서 한 번은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연습 시간에 발을 꼬고 앉았는데도 지적을 받았어요. 본인이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건너서 저 뒤에서 누군가 성가대에서 그냥 발을 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문화에서는 그게 중요한 문화죠. 여러분, 제가 단상에서 발 꼬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 놈들은 다 꼬고 앉아있어요. 그게 문화죠. 우리는 발을 꼬면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거기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우리가 그걸 키워야죠. 그러니까 본체하고 기술하고 진심하고 표현하는 거가 구별이 안 돼 있고 붙어 있어서 우리의 진심은 너무 격앙되잖아요. 진심을 전하려면 톤을 안 높이고 얘기하면 진심인 줄 몰라서 젊었을 때는 종종 화를 내야만 비로소 알아듣는 경우가 많죠. 그만해 암만 해도 못 알아. 그래서 정말 화를 내야만 그까짓 거 갖고 뭘 그래 이렇게 해갖고 사람을 바보 만듭니다. 그만해 그러면 알아야지. 하긴 뭐 그만해가 별거 아닌 경우가 또 많으니까 그런 문제들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나가는 기회를, 그런 자리를 만들었어요. 선교단체가 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 중에도 누군가 그 일에 도움을 받으면 얼마든지 가서 도움을 받고, 그러나 양쪽으로 갈 수 있어요. 한 가족에 속하면서 당연히 학교를 나가요. 학교에서 자고 먹고 살고 공부하면 힘들 거예요. 지금 가졌던 그런 고민들과 어떤 상처들은 한국 교회가 이런 이해가 없었던 자리로부터 그 이해를 필요로 하는 지금쯤 오니까 생겨나기 시작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손해보지 않아요. 이제 교회와 선교단체를 이제 교회 적응을 할수록 이제 선교단체들하고 비교하게 되고 자꾸만 그 선교단체에 대한 그 열병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계속 생기는데 이런 부분도 과연 어떻게 진단하고 치유해가야 될지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왔다 갔다 하세요. 뭐 보기만 해요.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나오면 뭐 죽이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안 들면 가서 좀 시원하게 또 했다가 이거 아니다 싶으면 또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뭐가 그런 목을 낸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우리 생각에 주인들 청년들도 나왔다 말았다 하는 거 좀 어떻게 밤낮 나와요.
지금 수준에서 어떻게 그렇게 해? 나도 주의를 지키는 게 어느 날 오기 싫은데. 간단하죠? 이게 여러분 지금은 이 말을 듣는 것이 여러분을 오히려 휘청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걸 내가 허무느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어느 하나 명분이나 어느 하나의 형태로 붙잡고 있게 되면 본질을 못 들어오고 이 넓이를 못 들어와요. 그 평생을 뭐 하나의 목을 매. 우리 은사 중에 한 분은 우리 윗대시니까 그게 뭐냐면 주일 성수 새벽 기도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주일 성수하고 새벽 기도뿐이야. 나머지는 뭐 무식하게 짝이 없어. 나머지는 답을 못 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목숨을 걸고 뭐 새벽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나와야만 신앙인이고 안 나오는 사람은 가짜야 다. 근데 그게 제일 쉬워요. 새벽 기도하는 게 제일 쉽고 현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훨씬 어려워요. 기다리고 용서하고 같이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이게 뭔가 하는 나날들을 하여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야 라고 끈질기게 붙잡고 놓지 않는 게 최고의 신앙이에요. 확신 없어요. 하여튼 우리 목사님도 그렇다니까 하여튼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 정도면 지금은 뭐 100점이에요. 난 그것도 못 배웠어요. 그 정도의 위안도 못 받고 고민했어요. 저 옆에 누가 질문하려고? 안녕하세요. 저 박선아라고 하는데요. 저희 청삼에서 이제 앞으로 남은 숙제거리는 이제 결혼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믿는 자랑 결혼하는 것과 안 믿는 자랑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그리고 또 결혼에 이렇게 준비를 어떻게 하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목사님 생각하시기 결혼 어떤 생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결혼을 하려고 들지 마세요. 결혼을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이 정하신 짝이 눈앞에 나타나요. 찾아다녀야 되는 게 아니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정말 정신 차리고 보니까 부부가 돼 있다. 지금은 여러분 때 내가 지금 주는 충고하고 다 일맥상통하는데 지금은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도 모르겠고 단계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고 이렇게 주어지는 하루하루 일을 이제 이렇게 도망가지 말고 직면하고 사세요. 현실을 여러분들이 크고 여러분들이 만들어지고 어느 날 누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둘보다 옆에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저 둘이 눈이 맞았구나.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세요. 헤어지기 싫어서 같이 살아요. 매일 만나는 걸로 부족하고 헤어지기 싫어서 부모 반대를 무릅쓰고 친구 모두가 반대하는데도 해요. 그럴 거예요. 근데 뭘 걱정을 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내다보는 거죠. 몇 년 남았다 너. 언제 온다. 뭐 하고 있어라.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다 조작하고 싶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내 길이 이렇게 좀 분명하고 확실해서 고민하거나 긴장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세요.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거의 토요일마다 결혼식을 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조금 뜸해졌는데 26년 동안 매 토요일마다 결혼을 시켜줬어요. 하여튼 만난 거 둘이 정말 사랑하고 헤어질 수 없고 그리고 많은 사연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둘이 극복하고 결혼하게 됐는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현실이면서도 그 문제를 이렇게 어떤 식으로 뭘 준비해서가 아니라 멋진 현실적인 생활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인격적 존재의 과정으로 충실히 살아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모든 문제가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점 정말 걱정하지 마세요. 이 교회는 특히 그 신앙 좋은 청년 남자가 부족해요. 늘 보면. 그러면 밖에 나간 사람들은 다 나빠지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크는 것 같이 나가서도 커요. 나가서도 커요. 안에 있다는 건 분명히 훌륭한 일이지만 나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훌륭하게 되는 것을 중단하시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도 신앙 때문에라는 거는 여러분 결혼하실 때 보면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눈에 뭐가 씌우면 전부 불교 신자의 뭔데도 가요. 없으니까 하는 일이죠. 상대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조건으로 삼으려면 조건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그죠? 키, 눈, 쓸데없는 거 많아요. 학력, 집안, 출신 다 따지죠. 나중에 만나놓고 보세요. 이거에 맞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물어요. 너 어떡하다 그 사람 같아요? 나는 몇십 년이냐. 여러분, 청년 3부에서 재밌게 신앙생활 하시고 재밌게 교제하세요. 재밌게. 어느 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해요. 그렇죠? 그만해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약속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네가 그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어제 저녁부터 잠을 못 잤습니다. 목사님 설교 특강 오신다는데 오늘 제가 출근인데요. 분당에서 조금 2시간만 시간 좀 내달라고 부탁드려서 지금 달려왔습니다. 가슴이 막 뛰어가지고요. 제가 혼자 내가 미친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2005년에 와서 지금 2010년이 됐으니까 6년째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알기로 이제 1회 차로 이렇게 이어서 내년에도 한번 이렇게 목사님이 계시는 순간에 이렇게 청년들 오셔서 설교를 해주시면 어떨 거라는 생각을 그냥 목이 크니까 안 해도 될것 1회가 됐습니다. 2005년에 제가 와가지고요. 2010년 때가 됐습니다. 한 번도 목사님이 오셔서 특강을 해주신 적이 없어가지고 늘 바쁘시고 또 몸도 안 좋으셔서 많이 저희가 염려를 하고 또 기도하는 바인데 목사님이 계속 기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면 내년에도 2회로 그 다음에 3회로 이렇게 계속 연속해서 목사님 오시면은 뛰는 가슴을 안고 어디든지 와서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개인적으로는 많은 위로가 되어졌습니다. 남북회 교장인데 주일학교를 사랑하지 않겠느냐고 따끔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도 이어서 사랑해 주시고 내년에 뭐 회장이 아니지만은 제가 2011년에 뭐 시간이 될 때 또 오셔서 또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 주실 건지 약속의 말씀을 제가 제 회사 이제 끝나고 복귀를 해야 되는데 뛰는 가슴으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부탁이 하나 있어요. 설교라는 거는 감동을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곧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밥 먹자마자 알통이 나오지 않고 키가 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드러나야 돼요. 그게 어떻게 언제 작용할지는 모르죠. 먹어놔야 돼요. 그리고 약 먹고 크는 게 아니라 밥 먹고 크는 것 같이 말씀을
배우고 들어야만 됩니다. 아까 조심스럽게 얘기한 것 같이 표현에 있어서 문화적인 세대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꾸준히 신앙생활 해주기를 바라고, 또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하고 초청하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초록색 티까지 입고 와요. 당연히 내년에 2회하고 그 다음에 3회하고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따로 우리가 또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부모된 마음이 가지는 당연한 교회 어른들,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갖는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이며 관심입니다.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우리들 일이고 기쁜 일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저 무럭무럭 자라주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다 모르지만 30년쯤 흐르면 여러분들이 오늘 있었던 이 일이 여러분들 생애에 어떻게 열매가 맺어졌는가를 감증할 사람이 많을 거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